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축복하시고 그를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룻 같은 사람들, 또 사울, 잠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다가 말았죠. 그리고 아간 같은 인물들, 게하시, 또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은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됐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잠시 쓰임받고 말았어요. 왜 잠시 쓰임받고 말았느냐? 하나님이 평생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정직한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법이나 여러 가지 불법이 아닌 정직한 일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야만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서겠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공평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중심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력이 좀 덜해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쓰시는 거죠. 우리가 잠깐 그냥 쓰임받다 말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두고 중요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 그 결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심령 속에 거짓된 것 한 번만 들어가서 그걸 맛을 보면 평생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죄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쉽게 배워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체질 자체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 체질들을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겨내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사실상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그런 고든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네가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히 행하고 우리가 공평을 정말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중심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진실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도경이하고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시청에서 근무를 하죠.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사용했던 영수증들, 시청에서 이렇게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해서 뭐 집으로 얘기하면 가계부 쓰는 것, 그런 일들을 그렇게 지금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뭐 시청에 눈먼 돈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피시 웃더라고요. 그럼 뭐 내가 듣기로는 연말 되어지면 예산 다 쓰지 못한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쓴다던데, 그래서 도로를 파헤치고 막 한다던데 진짜 그렇냐? 그랬더니 그게 분기별로 예산 책정된 걸 못 쓰면 또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어서 분기마다 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연말이 가면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눈먼 돈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먼저 주머니에 넣으면 이거 내 돈이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완전히 흑암 속에 덮여 있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뭐 남들도 다 가져가는 거 나도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청이 어떻게 되며 이 강릉시의 경제가 어떻게 되며 사실상 이 자라나는 후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또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쓰실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전에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혀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악한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또 패거리를 짓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혀를 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시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사람을 죽이려고 아예 이간질을 하려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혀를 쓰는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특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존귀히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특히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 번 약속한 것은 자기의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꾸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물질에 추하지 않은 자. 사람들이 물질 앞에 참 추하거든요. 그 물질 때문에 자리를 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물질 때문에 원수간이 돼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비리가 드러나면 하나님 세상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또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속이죠.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다 쓰죠. 정직하게 행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가능하면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증명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능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정말로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심지어는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혀를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이런 것들을 이겨낼까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대항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렘넌트 7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 같은 인물은 사울 왕을 대할 때, 또 시므이 같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를 존대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사울 왕을 끝까지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이 눈앞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 앞에 뒤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릉페이 그 카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릉페이 카드 최근에 주시면 요즘 이제 그 강릉에서 뭐 코로나 상생 뭐 이래서 지원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횡재했다고 막 뭐 좋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미쳤냐 그랬습니다. 왜 미쳤냐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쓰면 당장 요즘 여러분 카드 같은 거 주웠다고 함부로 갖다 쓰면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쓰면 몇 날 몇 시 몇 분 그것까지 다 나와서 CCTV에 다 나옵니다. 그럼 안 들키면 쓰면 되느냐? 제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앞뒤를 모르고 당장 이걸 내가 주워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면 그게 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제 대학 때 제 카드를 가져다가 한 10만 원인가 쓴다 하더니 70만 원을 긁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70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지 눈앞의 이익이 다가 아니지. 사람들은 근데 인생을 몰라서 이 앞뒤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정말 이 인생이 흘러가는 이 여정 속에 흑암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걸 흐름을 기울게 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면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어리석고 내가 뒤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 힘도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서 무너질 것 같고 짓밟아도 될 것처럼 보이고 요셉의 형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중심을 다하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 영안이 밝은 자, 흑암과 어둠, 이 빛의 역사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결국은 저주 재앙 속에서 이들이 가고 있구나, 이런 영안이 밝아져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들을 결국은 올바르게 하시고 물이 흘러서 연하여서 결국은 저 바다를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해가 지고 뜰 때에 저 새벽이 가까우고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둠이 아무리 그렇게 짙어 보여도 결국은 동이 터서 이 하루의 삶이 또 밝아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역으로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를 따라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그릇을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되겠고 우리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정말 혹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잠시 쓰임받다 말 그런 인물로 우리 후대들이 혹시 보인다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하여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속이며 흑암의 세력이 가득 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편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그 혀를 온전히 다룰 줄 알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고 자신이 약속한 것은 혹시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킬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중심을 다하여서 집중되어져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추하게 행한 것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이 갱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사는 날 동안 대대 자손까지 그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히 오늘 새벽자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